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큰 일,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놓여 있는 베드로가 왜 잠을 자고 있었냐?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세 번째로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해 볼 때 야고보는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귀했을까? 결국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베드로가 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야고보와 베드로 중에 죄송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가 처참하게 잡혀서 순식간에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가 볼 때에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키고 성전에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한 10년쯤 되는 시간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의 제사나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에서 말한 관습들을 지키는 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히 미워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다 잡고 있었는데 사두개인 자체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다 제사를 대체한다라고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회를 볼 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베드로도 죽이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튼튼하게 감옥에 두었습니다. 절기, 무교절, 유월절, 절기 때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냥 세례요한처럼 감옥에서 참수당한 것 같고 지금 아그리파 1세의 계획은 공개 처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은 절기가 지나야 되니까 절기가 지날 때까지 감옥에 좀 넣었다가 무교절만 지나면 공개 처형을 하겠다. 이것이 아그리파 1세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요새에서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석방과 탈출의 소원을 접고 절망해서 자고 있는가? 베드로의 옛날 안 좋은 습관이 나왔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잠자는 습관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리고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했는데 동생과 같은 친형제보다 더 친한 야고보가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하나님 야고보는 죽였지만 저는 살려주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야고보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사실 죽어야 된다면 사도들을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생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다음 죽기 위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이 너무 확실하고 든든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셨는데, 동생과 같은 야고보도 처형을 당해 죽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곤히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볼 때에 여러분,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정말로 위급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잘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딱 확신을 시켜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실 때, 내 주위에, 나에게, 내 곁에 일어난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 교인들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다 흩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딱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12사도들이 야고보의 순교와 죽음을 딱 봤을 때에, 우리가 야고보처럼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온 지역으로 흩으셨듯이 이 야고보의 순교와 죽음을 통해 우리도 더 이상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야고보의 순교 이후로 사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확 확장됐듯이 도마는 인도로 가고 다른 사도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듯이, 야고보의 죽음은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주로 인도하시지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관계된 큰 사건,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큰 환난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래도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요한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같이 했던 그 요한 마가이고, 이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기도하는 이 가정교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믿고 했을 때 한 가정에 3,000명이 모이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신자들이, 3,000명의 신자들이 가정에 모여서 가정교회로 이렇게 했을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좋은 가정교회가 어디냐, 서울중앙교회에서 제일 좋은 소그룹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면 요한 마가의 집, 마리아가 어머니인 그 집에 모였던 교인들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는 실제로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는 그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할 때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났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알렸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얘야. 그럴 리가 없지. 무엇을 위해 철회하고 있죠?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단 말이냐 나가보자 했던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누가가 기록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압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이게 안 될 거야. 안 되는 확신이 있는데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게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 믿었는가 하면 계속 애가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일 거야. 네가 베드로 천사를 잘못 본 걸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것은 교회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압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나 믿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부족하게 기도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가능한 베드로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십니다. 제발 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장을 설득하는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안 구했기 때문이다. 구해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늘 아버지인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나를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명령을 듣고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불신,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내가 목회자로, 직분자로, 지도자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요, 내 기도가 충분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충분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충분히 했다. 하나님께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그것은 공로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기도를 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자격이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완벽하게 했든 부족하게 했든 하나님의 귀에 내 기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 누구를 보고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를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가 완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예수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여기 딱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사를 통해 기도를 경건하게 힘썼던 분들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제자들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간혹 40일 동안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하다가 성공적으로 39일 다 되었을 때에 빵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40일 금식이 안 되도록 빵을 먹인 적이 있다라는 기록을 읽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볼 때에 40일 기도를 한 것이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떡을 먹여서 우리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다. 40일 금식한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요. 이야기하면 나는 뭐 할 일이 없어서 직장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쁘지 않고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까?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바쁘든 한가하든 형통하든 괴로운 일이 있든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나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고백이 있는데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시나 내가 하나님에게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한계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건 아무리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베드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안 나온다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은혜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제가 알아서 잘했습니다. 그렇게도 하는 것도 감사일 수일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사업이 어려울 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의 인생을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족한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신 것,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신 것,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제 삶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훈련 안 받아도 옆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달라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연봉도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한 교인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연봉도 많은 것도 아니고 생활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의 수준이나 양이나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성공하고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나면 우리가 볼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더 신앙이 좋습니까? 안 물어봐도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야고보는 죽었잖아. 베드로는 살았잖아. 기적적으로 살았잖아. 결국 야고보보다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게 맞고 베드로가 더 쓸모 있었고 베드로가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정말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로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존귀하게 명성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용사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으로 산 믿음의 사람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당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예수님이 딱 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겉으로 드러난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더 낫다 좋다라고 보일지 모르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가 내가 있으라는 자리,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한 사람은 원수와 싸워 이기며 전쟁에서 승리하며 칼을 피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자리에서 오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가기 전에 항상 부르는 찬송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다가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똑같이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을 더 진하게 안아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많은 믿음으로 인해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예수님은 더 진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안아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안아주심과 위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몰아놨다가 지금은 안 줘. 안기는 건 한 번뿐이야. 올 때 안아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오셔서 안아주시고 네가 있는 자리에 내가 같이 있다. 기도해라. 이 고통이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네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냐.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경험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도무지 되지 않을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그리빠가 우리를 다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 위로를 받고 나갔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에서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심에 그래도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살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크게 떠서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도 로마의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잡혀서 야고보보다 더 처참하게 순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그것을 믿고 체험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두 팔을 벌려서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질병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넉넉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를 두신 자리에서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